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 탄생 4주 전부터 예수님께서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하고 기쁨과 회개 및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 왔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탄생 준비를 위한 셋째 주가 되는 대강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위해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예언한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행색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음식은 저에게는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맞는 열매일치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듣고서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무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독소를 퍼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무리들을 향하여 그 말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떼으라고 무리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내적인 변화, 그 변화가 있는 회개들을 하도록끔 촉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회개가 생활의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은 바리새인이라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저들은 구원의 보장을 믿었고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그 말하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것이라 외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후손이 될 것이라. 너희만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다 후손. 믿음을 가져야 생각이 변화가 오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외침을 깨닫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던 자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나요? 이미 저들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경고를 저들에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율법의 의식만 믿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언제 배어 나갈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 그렇습니다. 나무에 놓여 있는 도끼는 나무를 내려 찢는 순간 서 있을 수 없어요. 잘려져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도끼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있음을 깨달은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즉 무리는 세례 요한에게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물음에 세례 요한의 답은 합당한 저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 무리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라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입고 있는 옷 외에 여벌의 옷과 먹을 양식 이외에 먹을 양식을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라. 덜어주라. 한 벌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이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생활을 하면서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멀뚱멀뚱 있다가 맞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맺어가며 오실 예수님 성탄자를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즉 우리는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물은 것입니다. 이 물음에 세리들이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는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부과할 세금에 부당한 세금을 더해서 거두지 않는 것이 저들에게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정해진 세금 외에 그 외에 부당한 세금을 거둬들였거든요. 합당한 부과된 것만 거둬라. 그것이 너에게 합당한 열매니라. 이 생활을 하면서 세리들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맞는 일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군인들도 무리들이나 세리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즉, 우리는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네가 받는 군대로 족한 줄을 알라. 당시 군인들은요
힘이 있었어요. 그 원세로 강탈을 했고 무모한 자를 구원해줘 힘들게 했고 자기 외의 긍휼을 범하는 것을 취했거든. 그러니 그런 일 하지 말라. 그게 내 합당한 열매. 이 군인들은 포악적이고 강압적이었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돈을 막 강탈하는 그것을 강탈하지 않는 것이 네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이다.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군인들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오실 때쯤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아기 성탄절을 맞는 것. 두 번째로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맺은 거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격한 말을 퍼부었지만 무리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를 위한 세례로 끝나지 않고 생활로 이어가는 진정한 회개가 되도록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여쭈어봄으로써 세례 요한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저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 모든 자들이 그에 대한 일치된 그 가르침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기 위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취케 하실 분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 분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고 구원에 갈 수도 없고 이르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에게 이르러 천국에 도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씻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저 천국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을 당시에 인류를 위한 합당한 열매가 되심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천명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씻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합당한 열매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천사가 공포한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의 분리하여 이 세상의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역하시러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즉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허락해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로
그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이 다 어려움이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겨낸 것입니다.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은 예수님에 맡겨주신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임박하고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다가오는 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동네를 넘어서 각 이웃 지역과 지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한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회개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 일부가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우리도 메시지를 듣고 나왔잖아요. 빨리 써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장, 서기관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그 자신이 살아날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끌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 포박되었고 끌려갔습니다. 저들 앞에 어떤 것입니까? 고난당하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매달리심으로 바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그 앞으로 인도할 십자가를 통하여 일치된 그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 사역을 다 하신 거예요. 어떤 열매? 그것이 합당한 열매예요. 예수님이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는 십자가이듯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못 박혀 매달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복음 같은 말씀을 듣고서 저들은 적대시 하는 반응을 보이기보다 자신들이 화를 면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저 무리들은 즉각적인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고. 왜냐하면 자신들이 구원에 이르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저들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묻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그들은 들었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저들은 앞으로 맺어가야 합니다. 그 가르침대로 저들은 생활을 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맺어야 합당한 열매를 아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맺어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맺으신 합당한 열매인 십자가로 모든 사람 죄를 씻어내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듯이 자녀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끼에 놓여있는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예수님을 맞는 열매의 일치를 보여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진실된 신앙생활을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그냥 믿고 끝내면 안 돼요. 변화가 나타나서 변화된 바로 새 거듭남으로 드러내 줘야 돼요. 주님의 자녀로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생활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변화된 것을 나타내 줘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합당한 열매가 없이는 예수님을 맞는 열매에 일치된 그 생활을 하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맞기 위한 열매의 일치는 어떻게 처신들을 우리 모두는 해야 할까요? 첫째로 여분의 옷과 양식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입고 있는 옷과 먹을 양식 외에 준비한 옷과 양식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성탄절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옷 그리고 양식 나누는 행동이 말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부과된 세금 외에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정당한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도록 저들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바로 이와 같이 성탄절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유임된 모든 권한 외에 행사하면 안 돼요. 주어진 것만, 부과된 것만, 정당한 것만 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강탈 및 거짓된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구인들에게 강탈하고 거짓된 고발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와 같이 성탄절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남용하지 말고 열악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어리우고 이와 같은 사람들 저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것을 침노하지 않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와 권리 및 권한을 합당하게 이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야 사회도 잘 되고 나라도 바로 서나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청렴한 사람들이 대우받게 되고 진실된 사람들이 존경받게 되고 그와 같은 자들이 성공을 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물과 힘을 남용하여 사욕을 채워간다면 우리 모두는 벌써 도끼에 누워져서 찍혀 불에 우리 모두는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맞는 열매는 결단코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맡기 위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치된 생활, 오늘도 생활하듯이 이 생활로 이어가야 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며 죄를 씻기 위하여 세례를 받도록 저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다 같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기 위한 무리들 가운데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나왔습니다. 이 무리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그들에게 외쳤고 저들에게 촉구한 것입니다. 회개에 의한 실제의 생활을 하도록 말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개에 따른 생활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나 힘도 없어요. 형태는 갖춘 것뿐이에요. 그런 신앙과 그런 모양으로 되면 안 돼요. 변화가 있어요. 형식에 불과한 변함은 필요가 없는 것. 형식적인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례 요한에게 독수리를 들었듯이 듣고 마는 거죠. 왜? 무리들이 이 독서를 들었잖아요. 우리도 이 독서를 들을 수 있는 무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왜 그럴까요? 우리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난 구원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들을 수 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무리들과 다니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도끼에 찢겨 나가지 않을 수가 있고 합당한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맞는 열매에 일치된 생활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변함이 없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는 열매의 일치로 우리 온 성도가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